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약 18개월간을 목회하면서 참 건실하고 아름답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른 해답을 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15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 분량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장들하고 다르게 오늘 15장은 한번 보세요. 58절까지 있어요. 58절까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즐기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즐기자,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은 영적인 영혼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온 것이죠.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이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없어지는 것이다.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오늘 15장에서 좀 제법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 바울은 보면 그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명. 자,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 성경대로. 성경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갑자기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대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6편 10절을 이야기하죠. 또 이사야 53장을 말하죠. 호세아 6장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예를 들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부활을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정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성경에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부활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은 또 뭘 말합니까? 증명했다면 이번에는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증인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할 때 카더라, 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카더라, 그냥 하나의 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자들.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새벽에 너무 일찍 가가지고 눈을 못 비벼가지고 뭔가 잘못 보았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난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봤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혹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봤다.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바울 자신도 만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는 바울 자신도 자신이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다 길을 가다가 동시에 한꺼번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뭐가 있나? 하면서 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동시에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신화나 또는 소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그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봤으니 나는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증거. 여러분, 뭐 법률 드라마 보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증거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죠, 뭐 그런 말. 여러분은 뭐 그런 드라마를 잘 안 보십니까? 팩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는.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정확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먼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부활은 사실이고 증명된 이야기고, 그 부활이 바로 오늘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것. 이거 원어로 보면 쓰레기라는 단어입니다. 쓰레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는 부흥해 왔고,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생명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의미 없는 짓이다. 여러분, 혹시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내가 지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그래도 헌금한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정말 아껴서 11조하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목적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만일 다 가짜라면 나는 어떡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다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짚어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진짜 그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쓰레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주일 오전에 오후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와서 내 돈 헌금하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네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에 뒤에 또 나옵니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저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첫 열매다. 그 전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부활이죠. 그러나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죠? 그건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21절부터는 또 아담을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은 죽이는 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첫사람,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놀라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부활의 증명은 바로 성경이었고 그리고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신앙, 믿음은 헛것이라고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영혼의 부활은 믿겠는데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은 믿어요. 그러나 몸은 악하기 때문에 묻히고 썩히고 사라지고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35절 이하부터 몸의 부활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영혼의 부활만을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내 몸은 저기 화장장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되어 그냥 낙골당에 가든지 수목장에 그냥 그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바다에 뿌려두든지 내 몸은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내 몸이 부활해야 되니까 나는 화장하지 마라, 내 몸이 그래도 있어야 부활하지, 화장해가지고 완전히 다 해뿌리고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진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묘소의 명당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무덤에서부터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명당 자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비싸, 멀수록 더 싸.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요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흙에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장되어 가루가 되었다고, 그래서 뭐 뿌려졌다고, 형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육체를 못 살리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걱정이 되시나 보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당시에 영혼 부활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씨앗을 심을 때 그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그 씨가 땅에 묻혀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심을 때의 그 씨앗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롭게 될 우리의 육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부활해.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내가 죽으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갑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이 천국에 가요. 그리고 영혼은 안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마지막 날, 그 영혼, 안식하고 있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실 육체가 결합해서 완전한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혼 수면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 때까지 영혼은 잠자고 있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날 올라가서 잠자고 있다. 성경에도 보면 자는 자들 말이야. 그 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 수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잠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죽는 즉시 몸에서 분리되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하고 마지막 그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안식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 육체마저도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 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받을 만한 분만 받으십시오. 너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혼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지금 몸은 보세요. 지금 몸은 너무너무 불완전해.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은 갈수록 부패해져 가요. 늙어요. 주름이 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면 장애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우리의 몸은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몸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까? 그날 주님이 오셔서 재림이 일어나는 그 순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나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되면 말고요, 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핵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부활은 반쪽짜리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늙지도 아니하고 주름도 없고요. 그때는 뭐라 할까요? 우리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장애의 몸이 되지 않을 거고요. 완전한 하늘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영세토록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회중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과의 완전한 부활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부활하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초대교회는 부활하면 되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해주시는데, 아니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활장에서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58절이에요. 자, 58절 혹시 자막이 준비되면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장 58절이에요. 자, 방송실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럼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지금 부활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사망을 정복한 사람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바울은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복한 승리야말로 진짜 승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58절이에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올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전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문제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이 눈 뜨는 곳이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품 안에 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죽음이 우리에게는 흔들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의 이 고 이병철 회장은 자기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켜주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누가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합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오히려 나를 버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이번 이제 목금토도 우리 베델이 남해 6개 교회 가서 아우리치 봉사를 할 텐데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봉사하니까 그래도 나는 좀 더 고결한 사람이다, 스스로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ATM기라는 게 있잖아요. ATM기, 현금 인출기. 거기는 가면 통장 필요 없이 그냥 현금 카드 가지고 가서 내가 뭐 찾고 싶은 돈을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통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통장에 내가 돈 넣은 거, 돈 빼간 거 통장에 다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현금 거래를 안 하시나요? 통장에는 다 남아요. 물론 요즘 압축 기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그 안에 데이터에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느 ATM기에서 얼마를 빼가고 얼마를 넣었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데이터에는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장부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한, 남들이 모르게 한 모든 섬김의 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잊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룩한 저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왜 의미 없고 헛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그리고 더욱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두 개쯤 보험은 다 들고 있을 거예요. 왜 보험을 들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얻으려고. 매달 조금씩 보험을 넣어서 큰일 당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적 보험을 넣고 있는 거예요. 사익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충성하며 헌신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인 거예요. 그 부활을 찬송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